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와 천국, 부자와 천국. 자, 제가 그 화요일날 머리를 깎으려고, 머리를 깎는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머리카락을 깎으려고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를 갔다가 사람이 앞에 네 사람이나 있더라고요. 뭘 말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깎아야 될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그냥 심심하잖아요. 앞에 TV를 틀어놨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옆에 그 도서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애들 동화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동화책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솝 우화보다 더 감명 깊은 우화 100가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제목이 좀 그런 얘기예요. 이솝 우화보다 더 감명 깊은 우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장을 훌쩍 폈어요. 은혜 받았어요. 한 장 피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전해야겠다. 월요일 날이었군요. 월요일 머리카락을 깎았군요.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보자. 부자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가져봐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네. 뭐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자이십니까? 왜? 아멘 했으니까 왜 부자십니까? 손집사님 왜 부자십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자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나에게 많고 적음으로 이 사람은 부자다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부자여야겠죠. 즉 내 영이 평안하고 내 영이 행복하면 부자이겠죠. 다시 말하면 물질에다가 가치를 두고 부자라고 내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부자고요. 마음에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당신은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입니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가난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고 그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가난해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가 뭐 대출금이 있고 헌금이 많이 안 나오고 뭐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가난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울 강남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뭐라고 했다고?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교회는 가난하다든지 우리 성도님은 가난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잠깐 읽었어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아주 잘 아는 부분만 읽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제자가 되고자 했는데 예수님과의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결국은 근심하고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율법과 복음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앞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을 말하겠죠. 이 율법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복음은요 외적인 어떤 행위를 갖다가
그냥 주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시대예요. 어떤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자유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멘.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졌던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하는데 예수님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면 그 영생이라는 걸 받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어 보입니다. 즉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여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만 못하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하나님이 정말 선함을 가지고 천국을 보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선이어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선이라. 그러니 누구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착한 일을 100만 번, 1000만 번 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시네요. 아, 선한 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다 지켰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다시 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너의 소유를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청년의 계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해 행위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계명을 잘 생각하세요.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죠. 결국은 뭐냐면 뭐 안식을 지키는 이야기, 하나님 망령되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계명을 지켜라는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예요? 내 마음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지금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정말로 이 10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말을 하니 그렇다면 정말 그런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게 뭐예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는지 보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청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걸려버렸어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이웃에게 다 줘라. 네 것을 다 줘라. 자, 부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첫째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부자죠.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육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직 돈 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 수익.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돈이 생긴다면, 나에게 부자가 된다면 끝까지 죄를 짓든지 사기를 치든지 불법을 해가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기주의가 되든지 교만해져요. 부자가 되는 생기는 일 중에 하나가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되죠. 교만해요. 남들한테 행하는 일들이 갑질만 해요. 소위 말해서. 이처럼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세상에 내게 어디 내가 지금 만들어낸 게 있어요? 내가 금을 만들었어요. 돈을 찍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가지고서 소유하고. 결국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가공할 만한 힘이 돼요. 세상에 악한 데 사용되는 힘이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율법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무능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거 아니야. 연약한 무능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초등교사라고 해요. 초등교사. 그래서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농학선생이라 이렇게 쓰여 있었죠. 즉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 다 지키지도 못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주었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삭개오라든지 예수님의 나중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재물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모든 개념이 완전히 180도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다 남에게 주잖아요. 다 줍니다.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의 세상적인 것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변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변했다고 말한다면 그럼 다 주어라. 필요 없으니까 물질은. 근데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뭐야? 아직 덜 변한 거예요. 복음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계명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새로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물어본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였잖아요. 영생 이야기에다가 괜히 물질만 다 뺏길 뻔했네. 남들한테 다 줘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겠으니까 도망쳐버린 거잖아요. 자, 영생을 취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자, 너 정말로 네 말 그대로 네가 나한테 물어본 이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갖다 지금 가르쳐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완전한 포기.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꽉 쥐고 있는 그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둘 시간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마다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똥만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 인정해요. 이거 인정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나에게 그냥 꽉 차 있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거든요. 교회 10년 다니면 뭐하고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나를 놓지 못하는데 나를 놓지 못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자리에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즉 우리가 천국을 달려가요. 그런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이 가지 하나 붙잡고 있어요. 위에서 사람이요 내 손 잡아 그거 놓고 내 손 잡으면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못 놓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놓으면 정말 죽을까 봐. 이거 놔야 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영생을 원하느냐? 그럼 뭐부터 해야?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네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부터 포기해라. 그래서 완전한 포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두 개를 겸하여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잡으세요. 그 물질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물질하고 하나님을 같이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뒷걸음치는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청년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거 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세 번째, 영생에 대한 취하는 태도.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하게 나를 포기하는 것. 두 번째, 완전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지옥 갈 인생인데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예수를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았잖아요. 이건 갚을 길이 없네. 아무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모든 사람은 뭐예요? 빚진 자예요. 저도 빚진 자고 여러분도 빚진 자예요. 누군가에게 빚진 자예요. 자, 누군가를 통하여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주님이 나만 영생하라고 나에게만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요. 그 영생을 통해서 너도 또 누군가에게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토요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다?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물질 좀 더 갖다 준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내 자녀가 영생하기를 원한다면서 내 자녀가 그저 이 세상에서만 잠시 잠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만 연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지옥불로 내던져놓는 방위만.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이야기,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내 뚱딴지 같이 내 아까운 이 소중한 이 귀한 이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영생하고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 그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선한 일이니까 선한 일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뭐야? 이 청년은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오늘 여기 있는 분 이제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 나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구나. 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이야기구나. 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구나. 그게 영생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율법의 말씀의 그 의미대로 살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외식이고 형식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에 11조 생활도 잘하고 금식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안식일도 잘 지키고 말이죠.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대단하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시간과 환경을 오직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더니만 알고 봤더니 겉에 보여지는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잘 지켰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인 거죠. 그 이야기를 이 청년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청년이 떠났습니다. 영국으로 치면 이제 1장이 끝났어요. 자, 1장이 끝나서 커튼이 딱 쳐졌어요. 아, 청년은 그렇게 해서 떠났구나. 예수님의 말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가 버렸구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놓쳤구나. 그리고 다시 말이 열렸어요. 자, 이번엔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자, 청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듣고 청년이 떠나가는 이야기를 봤어요. 잘 봤죠? 그러자마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제자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재물 또 탐욕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을 갖다가 이 제자들이 듣고서는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세상적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즉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이 말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분명히 그렇게 안 알려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부자는 천국 못 간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니까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보다. 대충 이해는 돼요. 자, 그럼 방법은 없을까요? 천국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앞에서 말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즉 자기 부인, 내가 나랑 같이 사는 부인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방법은 뭐예요? 내 모든 소유,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그걸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 앞에 처음에 말한 거, 완전한 포기. 그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직이야, 맡은 자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일반 달란트 아니고 대령 한 달란트, 두 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이 달란트를 하나님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이거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해서 남겨야지. 무엇이라도 해야지.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귀,
아무리 바늘기가 커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같다도 아니에요. 쉽답니다. 오히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교만함이나 탐욕으로 살찐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한없이 어려운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다시 또 돌아가서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왜 놀랐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놀랄까? 제자들이 부자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부자도 아닌데 부자 천국 못 가는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인데 자기가 왜 화가 놀랐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개념에는 뭐라고 생각됐냐면 저 사람이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셔서고 저 사람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려서야 라는 개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병들면 저 사람이 병이 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 저 사람이 건강한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욥도 보면 시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다 가져갔죠. 자기 부인도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말이죠. 그때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을 괴롭혔던 말 한마디가 뭐예요? 너 죄가 많아서 그래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자신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내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소리가 너 죄를 지었나 봐.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러고 있네. 그 당시에 가난은 이처럼 멸시의 대상과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이지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멸시받을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서 부자 된 사람보다는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어떤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웬만한 큰 부자가 되려면 수많은 죄를 지어야 하거든요. 사기를 쳐야 하고 남을 갖다 짓밟아야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를 멸시하지도 마십시오. 가난은 그냥 불편한 것뿐입니다.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깜짝 놀란 이유는 그 당시 사상하고 맞지 않아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생각, 욕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중에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이 사람을 나중에 보면 마카비처럼 왕조를 이루고 하스모니안 그 왕조처럼 그 알렉산더 대왕을 물리쳤던 그 왕조처럼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 나도 그 사람 밑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천국 잘 가고 부자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마음 속마음을 들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되면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약간 따지듯이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그럼 누가 영생을 얻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눈빛을 보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눈빛은요, 사려 깊은 눈빛이라고 해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따지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려 깊은 눈빛으로 인자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갖다 예수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린 거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래, 사람으로는 아무도 못 가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
네가 율법을 준행하고 선행을 많이 행한다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갈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찬양, 이번에 그 토요일날 이 앞에서 제가 기타 치고 우리 자매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봉성가 중에서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2절에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에 보니까 어렵고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여기 보니까 다 못 갈 사람들이네. 그런데 뭐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중에 빠져서, 또 힘써도 못하네, 또 그다음에 뭐예요? 참아도 못하네. 4절에 뭐로 가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세상의 것을 보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암만도 날고 지금 뭐를 해도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높은 로켓을 타고 달아나가는 신상이라도 천국은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기 어려운 이 천국의 이 제자들의 이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한 청년이요, 천국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천국 보고 싶죠. 저도 천국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제가 꿈속에서 막 가끔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천국인지는 확신이 없어요. 어쨌든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볼 수 있다. 볼 방법이 있대. 천국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청년이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딱 얘기합니다. 지금 저 언덕 넘어 저 산골의 작은 집에 있는 그곳에는 이 병든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먹을 것, 입을 것, 약을 갖다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와. 그랬어요. 이 청년이 며칠을 계속 갔다 왔어요. 근데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내가 일주일 동안을 갔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할머니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왜 천국을 못 봅니까? 목사님 거짓말쟁이입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지금 그 할머니 집이 천국이다. 천국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누었다면 거기가 천국이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가 또한 가족이 사랑을 나누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외에 그 청년은 주변에 할머니 같은 분들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며 매일같이 천국에서 살았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우화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 노랭이라고 소문이 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재물을 남을 주기는 아깝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집 문 앞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들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쌀과 돈을 가져가시오 써놨어요. 너무나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도 그 집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쌀과 돈은 자기 집 현관 앞에 있고 그 마당에는 곰만한 개가 10마리가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쌀과 돈을 가져갈 수가 없네. 한 사람이 에이 저거 봐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찝찝하면서 돌아서는데 옆에 보니까 몇 사람이 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누구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천사도 못 들어갔어요. 남에게 선심을 쓰려거든 의뢰받기 전에 주라. 의뢰를 받고 주면 반만 준 것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남을 도와주려면 도와주세요 라는 말 듣기 전에 먼저 도와줘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 듣고 도와주는 건 반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해서. 누가 부자인지 제가 처음에 당신 부자냐고 제가 질문한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요 이 왕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그 나라 왕이. 그 왕에게 나타나서 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일 모레 새벽딱 울기 전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이 고민스러워요. 왜? 자기가 가장 부자거든요. 이 나라에서. 그 얘기 뭐예요? 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내일 새벽에 닭이 울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 점점 긍긍거립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날 밤 꼬박 새면서 닭이 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닭이 울었어요.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세 번 울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부자가.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보다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시켰어요. 이 나라에 나보다 부자가 있다. 그럼 괘씸한 놈. 그 부자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누가 죽었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딱 한 명만 죽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분명히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그 집에 가서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나 봐라 그랬어요. 신하가 가보니까 집이 없어요. 왕이시여 저 거지는 집이 없고요. 그저 거적 하나 깔아놓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가장 가난한 거지가 죽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다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 안 죽었는데요?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바로 저 거지다. 왜냐? 그 거지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았다. 네가 세상에 쌓은 그 보물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나 되는 많은 보물을 어디다 쌓았다고요? 하늘에 쌓았다. 그게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군요. 정말 이소우화보다 감명 깊은 백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천국에 대한 개념, 부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눈앞에 막 빛이 보이는 것처럼 확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와서 펼쳐놓고 이 말씀을 몇 번씩 읽고 그냥 술술 써내려갔어요. 설교문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야 진정한 부자예요.